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 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 형식,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고, 우리가 편지라 하면 요즘에 우리가 손편지를 쓰는 일은 이제 거의 없지만 직접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시지를 문자를 보내는 것이 다 그런 하나의 소식을 전하는 어떤 목적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도구와 수단이죠. 성경에 쓰여질 이 신약 시대의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른 것을 전하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서신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들이나 또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이 무엇이고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받게 되고 또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이러 바른 서신이라고 하는 도구였죠.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마치 편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를 들면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잘 읽어보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알려주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편지를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죠. 하나님의 오늘 이 요한 일서의 말씀에서도 이미 1장에서도 하나님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서신을 보내는 목적을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죠.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신실한 사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두 번째로는 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목적을 이미 전해 주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고난과 핍박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외적인 요인들은 너무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영적인 진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영적인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누리도록 편지를 써주었지요. 오늘 2장에서는 그 세 번째, 하나님과 사귐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가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사귀고 그로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충분히 이 서신서의 목적이 이룰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방해 요소가 있음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분명한데,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덧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마땅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에 방해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2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죄는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떠한 삶을 경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죄와 무관하게 죄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늘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만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네, 그럼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세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도움을 받으라. 예,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중간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만일 죄를 범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우리를 불의해서 우리를 용서에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었죠. 그러니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혹은 범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회복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지만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신약에서 자주 쓰는 여러 단어를 해석하는데 어떨 때는 보혜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중보자라고도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죠. 때로는 이 단어가 일상적인 삶에 사용할 때에는 변호사, 변호하는 사람, 때로는 대언, 오늘 말씀처럼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런 의미들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언자, 보혜사, 중보자, 변호사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꼭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와 관계되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를 대언하시는 이는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해 주고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우리가 큰 형벌을 받는 것을 모면해 가는 역할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부가적인 목표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죄에 관계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도 대언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시는 이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사귀고
또 믿음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일들을, 신앙의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죠. 또 초대교회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들이 종종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시냐, 예수 믿으면 뭐 지금도 종종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죄에 대해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은 추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두렵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가를 알 때에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를 범하려 하지 않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요한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또 죄를 잘못 짓고 또 잘못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죄를 범하지 않는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삶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죄를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언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이가 성령, 예수의 영, 보혜사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죄를 점점 더 멀리하고 거룩한 행실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가 대언자 되어 주시도록 우리 곁에 함께 쉬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기에 늘 죄를 이기고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죄로부터 범죄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실한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에요.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십시다. 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게, 말로만 믿는다 그게 아니고 뭘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지금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내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 지난번에 제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경각심이 늘 있어야 돼요. 죄를 먹고 마시듯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어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가 되겠습니까? 뭐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 해야 된다고, 뭐 죄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어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손해를 봐도,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것을 붙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그런 감동도, 그런 의지도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지나가 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돌아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내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생각, 죄악된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에 빠져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구나. 이런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일들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리에 빠져가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며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쓰여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말도 있지만 더 깊고 더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통령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누군지 이름 석자는 다 알고 뭐 어떻게 정치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어떤 지식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아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대통령을 아는데 대통령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죠. 여러분 이름 석자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분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대통령 안다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실상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지식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안다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안다고 해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사귐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의도도 알고 의미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충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늘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뭐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내가 조금 은혜를 경험했다고 막 하나님의 뜻을 다 내가 꿰뚫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10,000,000분의 1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아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들인가, 불완전한 것들인가를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연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으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가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또 천부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의 행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오늘 본문의 처음에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짓된 사람이다. 진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요한서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진리, 바른 신앙,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시대의 많은 온갖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가르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바른 신앙의 일들을 가르쳐가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막 신비적으로 막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타나고 말씀하고 그런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자신을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감히 죄를 못 짓지 않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면 죄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라 하지 않아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뭐 이전에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앞으로라도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경주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100% 다 이해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린 겸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성경 설교학을 가르쳤던 분이 했던 그 말씀이 늘 기억이. 설교학을 가르칠 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어떤 설교자가 돼야 되느냐. 그 목사님도 성경을 많이 읽기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수백독 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면 내가 모르는 것이 내가 그만큼 수백 번 성경을 읽었어도 내가 성경을 수백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모르는 것이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설교자는 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또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몰랐던 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설교자가 돼야 된다. 많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교수님의 그 신실하신 이야기가 가장 제가 그 수업을 통해서 제가 도전받고 평생 동안 내가 설교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구나.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아가고 내가 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으니 말씀을 더 배우고 묵상하고 알아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이 설교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도 하고 우리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자.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누구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서변역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그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면 이 말 문맥 그대로 말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또 이것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해도 무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를 범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알고도 짓는 죄도 있고 몰라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도 더 풍성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핑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라서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말씀에 깊이 있는 것을 모를 때, 초신자 같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정말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런 핑계를 한다면 우리가 부끄럽게 생길 줄 알아야죠. 어린아이는 이제 막 젖을 떼거나 이제 걸음마 하는 아이는 너무나 지식이 부족하니 그게 이해가 되지만 걷고 뛰고 어른이 되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몰라서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동안 배우지 않은 거죠. 게을렀던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죄를 지지 않는 것과 분명히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요한일서 5장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3번 질문했던 것이 뭡니까?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하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줬던 사역을 회복하는 것도 어디에서부터 나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의 사역의 회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자칫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또 그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려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문제, 죄에 빠져가는 문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익들을 누려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힘써 가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